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입니다. 899쪽 시편 128편. 시편 128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보통 우리 5월은 가정의 달 많이 이렇게 부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 5월 달에 많이 들어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며 지키면서 가정에 대한 고민들, 가정에 대한 또 돌아봄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면서 오늘은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오던 우리 사무엘 하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편 128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또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말씀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28편 보시면요,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1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1절 한 절은 너희 가정에, 너희 삶에 이것 붙잡아라 하나님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쭉 이어진 6절까지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들입니다. 1절을 붙드는 그 삶을 사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먼저 전제는 뭐냐면 복 있다입니다. 성도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삶이 복이 있는 삶이냐? 1절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 그의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 복이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호와 경외함, 경외라는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경외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무서움, 그런 두려움 말고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삼가함, 이런 것들을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잠언 8장 13절은 악을 미워하는 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악을 미워하는 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하나님 경외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여호와 경외하는 삶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인이신 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것과 계속 우리가 일치되어가는 마음,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다른 제물들을 이렇게 내어놓으시고 그러시면서 22장에 가면 22장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이 순종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경외하면 내가 복 줄게, 이것도 되지만 제가 아마 이 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 이제 좀 익숙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네가 이거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이것도 맞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길이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고 내 삶 가운데 복이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그 길을 갔더니 그 길이 복이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함으로 내가 살았더니 그 길에 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근원적이고 더 적합한 해석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 그것이 복의 길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선택의 순간에 기로가 딱 나와요. 선택의 기로가 나와서 A를 선택해야 하나 B를 선택해야 하나 고민할 때 우리는 뭘 고민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그 고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게 옳다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 그것을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 세 번째 하나 더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 또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6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이 1절이 계속 전제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은 2절의 복을 약속하신다, 3절에 4절의 복을 약속하신다. 계속 이렇게 지금 전제가 되면서 이어집니다. 자, 2절을 같이 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정,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이 2절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산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가정마다 주신 산업들이 있어요. 주신 기업들이 있고, 주신 역할들이 있고, 주신 일들이 있고, 주신 살아낼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자리에, 그 산업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복을 약속하시냐면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결실이 잘 거두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의 수고와 그리고 그 수고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복,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의 자리에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손의 수고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소요리 문답하면서 창조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일이라는 건 징계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죄에 의해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주어진 징계나 벌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일은 인간의 범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 사실은 인생의 인간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것이 일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더 약속하시는 것은 그 손의 수고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이 맡아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하게 하시는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들 풍성히 거두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전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전도서는 우리 보통 전도자 이렇게 부릅니다. 지혜자, 전도자. 솔로몬이 쭉 기록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부도 누려보고 종기도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모든 것 다 해본 거예요.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서보기도 하고 다 살아봤는데 전도서의 내용 제일 주된 것은요, 헛되다는 겁니다.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헛됨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 허무주의나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가 다 헛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에도 의미 있는 자리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건 즐거움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전도서에 계속 헛됨을 이야기하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5장 18절 19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고 중에서, 그 수고함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보는 것,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맨 끝에는 보면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 이 수고함과 즐거움을 계속 같이 놓습니다. 수고함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자리이고 즐거움의 자리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8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수고함과 그 수고함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거기에 맺어지는 결실들, 열매들, 물질의 열매, 결과에 이르는 노력과 애씀의 결과에 이르는 성취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향력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고의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이, 그 가정마다 주신 그 길이 형통할 것이라 말합니다. 거침이 없다는,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도록 내가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르치는 분들, 사람들을 세워가는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여러 가지 모습들의 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 여호와 경외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손의 수고의 즐거움, 손의 수고에 합당한 형통한 열매들 마음껏 누려가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봅니다. 본문 시편 128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3절과 4절은 가족 관계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먼저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거라 말씀합니다. 이건 남자들에게 대한 이야기고요, 여자들에게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결실한 포도나무는 결실함이라는 건 풍성함의 의미들을 갖고 있고, 포도나무는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을 주는 그러한 나무 열매로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사사기 9장 13절. 사사기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사사기 9장에는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사 기드온 아마 아실 겁니다. 기드온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이 이 사사기 9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에서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 형제들 중에 요담이라는 어린 동생 하나가 도망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지금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혼자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따르는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우화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 외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 나무들, 숲의 나무들이 있는데 여러 나무들이 왕을 찾는 겁니다. 우리 나무들 중에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9장 13절 왕이 되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열매,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사명이고 이게 내 삶의 길인데 왜 나를 보고 왕이 되라 그러고 너희들 위에 우쭐거리게 하고 높아지게 하려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이 사명을 두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뭐 그 왕이 되는 것, 그걸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는 부부의 관계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오늘 본문은 비유합니다. 풍성한, 만족한 기쁨이 있는 자리가 부부의 자리가 된답니다. 어떤 자리가요? 어떤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부 안에는 뭐가 나타날 거라고 말하느냐면 풍성함이 나타난답니다. 만족함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열매가 그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게 될 것이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부의 관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풍성한 결실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함과 만족함이 가득한 기쁨의 자리가 기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만족함과 기쁨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편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안에, 부부 안의 관계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대체적으로 부부를 바라보면서 비교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어떤 비교를 하느냐 하면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신과 비교합니다. 나는 요만큼 했는데 아내는 왜 요만큼밖에 안 하지?
그러면 똑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비교의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나는 요만큼 했는데 왜 지는 요만큼밖에 안 하지? 또 어떤 비교가 있느냐면 다른 사람 남편은 요만큼 한다는데 왜 내 남편은 요것밖에 안 하지? 다른 집 아내는 요만큼 한다는데 왜 내 아내는 요것밖에 안 되지? 거기에는 기쁨과 만족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여호와 경외함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내가 여호와 경외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서로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기쁨과 만족함들이 조금씩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이 부부로 살아가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신혼 때 어떤 사람들은 신혼 때가 부부의 관계의 절정이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들이 더 임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부부의 관계의 절정은 살아갈수록입니다. 살아갈수록 이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 그런지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막 서로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그러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만족함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서로에게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내는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부부로 살아가는 가정이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낼수록 내가 여호와 경외함으로 살아갈수록 부부가 함께 여호와 경외함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기쁨과 만족함이 우리 부부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의 관계에 약속하시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요?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사사기 9장 9절 말씀. 똑같은 그 비유의 말에서 지금 연결되는 건데요. 사사기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자, 똑같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찾아가니까 감람나무는 내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감람나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다라는 의미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자녀들 둘러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겠다. 내 영광을 그의 인생과 그의 삶에 두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존귀함은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귀함은 가치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 가치가 인정되도록 소중히 여김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고 서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정과 소중히 여김이 나타나게 해주겠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입으로 자녀들을 깎아내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이 자녀 소중하다, 믿음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입으로 에이 빌어먹을 놈,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방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기도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존귀함의 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고 복되게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 6절 같이 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절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시온의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은 다윗성을 의미하지만
다윗성을 왜 시온이라고 부르느냐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임할 거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풍성함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밝음과 빛됨과 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나타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 그것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더불어 누리는 복,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평강과 풍성함을 누려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와 함께 다루어가고 누려가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겠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뭐 예루살렘의 번영이 뭐 필요합니까? 아니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펼쳐지고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 마지막 하나는 믿음의 후사들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 단지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이어지는 흐름들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사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후대들이 든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평강을 이루어가는 힘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복된 믿음의 가정,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산업의 복, 가족 관계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복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누림이 우리의 가정마다 풍성히 누려지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좀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복들, 손에 수고대로 결실하며 열매 맺을 것이라 하신 이 산업의 복들, 형통하게 할 것이라 하신 산업의 복들, 우리 부부의 관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만족함과 기쁨을 약속하시는 부부 관계들, 그리고 우리 존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믿음의 후사들, 믿음의 후대들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 약속하신 이 약속들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다음 세대 해피데이로 우리 조이락교 부서들 축제하며 갔는데 이 믿음의 후대들이 흥왕해지고 부흥케 되고 일어나게 되는 이 은혜의 복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성도들의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업에 여호와 경외함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누리며 성취를 누리며 형통한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의 산업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부관계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부부 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라 하신 기쁨과 서로를 향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부부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존귀케 하시겠다 하신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부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경외함이 하나님의 길을 걸음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누려지는 주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자녀들의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들이 나타나며 하나님 믿음의 후사들 믿음의 후대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들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에 하나님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말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귀한 삶이 복의 길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업의 자리에 여호와 경외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손의 수고의 열매들 형통함이 우리의 가정마다 두신 산업의 자리마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에 자녀들을 양육하며 부모 자녀의 관계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관계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존귀케 되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두어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들 통해 왕성하며 부흥케 되며 번영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대들 믿음의 후사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